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도 또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로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올 한 해도 연말까지도 거두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초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계사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올라가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부처에게 간절하게 비는 복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복을 빕니다. 보면 그래도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심이 있는 분들이 나름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세로 떠나 승려가 되려는 분들도 보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그래도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속세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솔고가 벽에 그린 소나무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려졌으면 새들이 그 소나무 그림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와서 앉으려 하다가 벽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고 속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곳에 마치 진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말하고 포장을 하지만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나가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보았다면 아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며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삶이 공고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세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였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건지리니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를 가면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이상한 형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녀 낳게 해달라고,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람이 돌로, 나무로, 은으로 만든 형상들이 무슨 귀가 있어서 듣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형상들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5편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니라. 여러분, 유명한 사찰들 가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엄청난 큰 형상들 있죠. 부처상이라.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그죠? 그 앞에 쓰면 약간 위압감 들 정도로. 그러니까 위압감 들으라고 크게 만들어 온 거죠. 그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눈 보세요. 볼 수 있어요? 눈만 달려있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해도 무슨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입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 소리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천하지 그러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듣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저 깊은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도 다 들으시고 그죠? 여러분 예전에 그 신앙의 자유를 그 신앙 때문에 갓하고 지하에 땅굴 파서 거서 믿음 생활하고 근데 그 지하 땅굴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해도 다 들으시고 내가 등산하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장 큰 감사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은혜죠.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희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때는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지 심판의 대상이 돼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유업을 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내가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절은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 합니다.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문득 생각이 나서, 그죠?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자다가도 누워있다고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그런 일 없으세요? 그런 일 많으시죠, 그죠? 갑자기 이래 자다가도 쫙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고백, 이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잘남, 내 열심,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때로는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또 불평하고 또 뭐 원망하고 또 이러기 쉽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날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님을 감사할아버지라 그래 불렀어요. 감사할아버지. 근데 이 감사할아버지가 하루는 시장에 가서 고기 한 근을 딱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이건 뭐예요? 또 어떻게 또 들다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기를 땅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나가던 개가 이거 웬 떡이야? 낼름 집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그 고기를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 신나고 가는 그 강아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젊은이가 아니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입맛 잃어버리면 뭐예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 잃어버리면 뭐예요? 이게 먹기가 싫잖아. 그래서 안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병들어서 이렇게 이제 소천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보통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뭐냐면 입맛이 없어서 자꾸 안 드시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기력이 다해서. 근데 내가 뭐요? 입맛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입맛이 다 살아있죠? 예, 저는 입맛이 너무 좋아 탈이야. 예. 입맛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 가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를 예물로 드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를 예물로,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반면에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로 드릴 형편이 안 되어서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2렙돈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인색함이나, 그러니까 소를 드릴 힘이 있는데 가루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말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즐거움으로 드리게 됩니까? 누가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즐겨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의무점들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지금은 희미하지만 천국은 환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구할 걸, 내가 이렇게 순종할 걸, 여러분 껄껄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 낳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가 쌓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원망과 불평만 점점 더 쌓이는 거지.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축복들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생활, 감사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